아멘. 감사합니다. 43주년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신 지난 한 해 지나간 역사였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교회 해피 버스데이 하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하는 축제의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또는 뭐 회사에서 뭐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절대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오늘은 서로 얼굴 보고 불 켜는 일 절대로 없기를 바라고 기뻐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주님의 내 교회가 되자 이렇게 말씀을 만들어 봤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 제가 제 집사람을 내 와이프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의 와이프가 아니라 내 와이프 이렇게 말하고요. 내 아들, 내 손자 이렇게 내라는 말을 합니다. 이 내는 나의 소유격 형용사예요. 그래서 내 집, 내 차 내라는 말을 붙일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소유권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소유권. 오늘 주님께서 내 교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소유권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모든 교회는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구태여 교회 이름을 주님의 교회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뭐 주님이 세운 교회, 너 주님 안 세운 교회가 어디 있어? 다 주님 세운 교회지. 그렇죠? 예. 내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저는 예수께서 내 교회라고 하신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고, 우리가 예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거를 우리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교회는 어때야 할까?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어떻게 결단해야 할까? 이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크게 세 가지 선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선포는 베드로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선포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더라? 누구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온 세상에 대한 선포입니다. 두 번째 선포는 예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는 선포입니다. 내 교회를 어디다 세운다? 내 위에다 세운다. 너가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인데 뭐라고 부르시냐면 반석이라고 부르세요. 세 번째 선포는 베드로에게 주는 천국 열쇠. 그 열쇠를 가진 교회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교회가 기도하는 능력의 천국 열쇠를 가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선포를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 선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온 땅에 복음 전하는 능력 있는 성도를 세워나가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시작을 했는가 하는 거예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하나님은 항상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이삭과 에서.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세요. 누구? 야곱.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세요. 요셉.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선택을 하십니다. 유다 지파. 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세요. 누구? 베드로.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우리나라 감리교회를 위해서 아펜젤러라는 한 선교사님을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수많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그 중에 8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서울의 감리교회 신학대학에 1958년 입학생들 중에서 우리 정지한 목사님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곳에 사우스베이에 시온교회를 세웠습니다. 한 사람을 선택하세요. 그들을 이어서 이제 우리 조세진 목사님, 예선범 목사님, 구지모 목사님,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선택받아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선택하세요.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우리 구약 성경을 아침마다 묵상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구약의 의미가 그대로 트랜스폼이 되어서 오늘날의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의미를 확대하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당신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같이 뜨거울 수 있어야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불덩어리들이 모여가지고 오늘날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덥죠? 뜨겁지 않아요? 옆에 지금 불덩어리가 앉아 있는 건데, 그렇죠? 옆에 있는 분을 잡고 뜨거워 당신, 그래 보세요. 당신 너무 뜨거워. 뜨겁다고요. 이런 막중한 인물을 가지고 내가 지금 시온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뜨거워야만 가능해 있게. 우리가 이런 뜨거움이 있어야 해요. 성령으로 뜨겁자 이겁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자. 하나님은 가슴이 뜨거운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 헌신할 한 사람을 찾으시고, IT를 품을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할 그 한 사람을 지금 하나님 찾고 계세요. 아멘. 아멘 한 사람은 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와. 안 하고 싶은 거지. 네. 사탄은 이 한 사람의 뜨거운 가슴을 식히는 일을 하려고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구실을 찾아서 하나님 일 못하게 하려고 하지만 성령님의 본질이 뭐냐면 불입니다. 불. 오순절 마가 다락방 위에서 불로 임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열정을 가지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교회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교회는 세상의 한복판에 세워졌어요. 저 사막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산속 깊은 곳에 교회가 있지 않습니다. 세상 한복판에. 다시 말해서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이 되는 정치적 가치관, 물질의 가치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어야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와 같은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겠다고 하는가 하면은 평범한 한 사람을 통해서 세우시겠대요. 이 최초의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부, 성질도 더러워, 배운 것도 별로 없어, 볼품 없어, 고기 잡는 어부 시몬. 근데 이 사람을 그냥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셔서 이름을 바꿔버려요. 이름을 뭐라고? 베드로, 반석. 그리고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냥은 못 사용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사용은 내가 안 되겠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거듭난 사람이라야 한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자. 그리고 났더니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이름을 바꿔줬더니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터전으로 삼아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첫 번째 고백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가지고 있는 무게, 엄청난 무게예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베드로는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율법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를 몽땅 던져버리고 새로운 생각, 새로운 신념, 새로운 이상을 가지고 다시 출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가능할 것 같습니까? 마치 징그러운 누에가 껍질을 깨고 나서 화려한 날개를 다는 순간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이 고백을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도 아멘 안 하네. 우리가 이 고백을 했죠? 아멘. 지금 당신은 화려한 날개를 단 나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삶의 전부였어요. 평생 절기를 지키면서 살았어요. 식생활 습관도 다른 사람하고 달랐어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한순간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소녀가 있었어. 근데 이 소녀가 지금까지 자기 엄마가 친엄마인 줄 알았더니 어느 날 엄마가 뭐라 그러시냐면은 너 있잖아, 내가 주워 왔어. 입양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소녀의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세상적 가치관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나 믿음의 배반을 당하는 거예요. 이 충격, 똑같은 충격이. 이걸 이긴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나의 목숨과도 바꾸겠다 이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의 무게가 엄청난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렇게 고백할 줄도 아네. 주님이 놀래가지고 눈물이 글썽하셨어.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걸 알려주신 분은 네가 아니야. 사람이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베드로 보고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 있는 자는 다른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걸 가진 자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 복은 아주 특별한 복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베드로를 옆에서 쭉 지켜보고 계셨어. 단순하고 열정적이고 지랄 같고 이랬어. 실수를 하고 막 이래. 그 마음의 중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걸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그렇게 단순하면서 순수한 영혼을 가진 베드로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복을 가졌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정이 그렇게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안 보고 하나님만 바라, 예수님만 바라.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서 교회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못 봤죠? 봤을 리가 없지. 안 보이니까. 그런데 진짜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한 영혼을 어떻게 생각하신다고?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하는 순간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면서 드디어 돌아왔다. 김 집사가 돌아왔다. 이 집사가 돌아왔다. 그랬다고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은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놀라운 가르치심, 그 기적의 베푸심, 그걸 보면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 이런 일은 절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와 같은 축복 또한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님 진짜로 만나고 진짜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그런 간증이었기 때문에 이런 축복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스테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받은 축복이 생각이 나가지고 울컥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 너무 놀랐고 그 기적이 생각이 나서 울컥했어요. 왜냐하면 저를 향한 크신 은총이 너무나 감사해요. 이 중에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갖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 믿음이. 베드로와 같은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제가 그 경험 때문에 교회가 되었어요. 제가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교회가 되었다 그러는 게 차라리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하고 공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교회가 된 거예요, 지금. 그 믿음 때문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걸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자기가 한 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자신의 입술로 고백했는 줄 알았는데 아니래. 이와 같은 고백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게 아니래. 하나님, 성령님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입술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한 게 아니야 라는 말은요, 이것밖에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얘기는 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하지. 근데 자기 입으로 한 게 아니다라는 말은 이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세요 라고 고백하는 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했다고요? 성령님이 하셨대요. 그렇게 만들어 주셨대.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한다면 당신 속에 지금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이 있어야지 돼요. 절대 쉬운 고백 아니지만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지 됩니다. 이 고백이 행해지고 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놀라운 일이 뭐냐? 교회가 생기더라고요. 교회가. 오늘날의 모든 교회는 바로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1세기 이후로 사람들이 고백하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43년 전에 여러분들이 정재환 목사님하고 함께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무엇 위에? 이 고백 위에. 그럼 베드로는 뭘 통해서 이런 깨달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첫 번째, 주님 만난 베드로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고기 잡고 있었어, 그냥.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있었어요, 그냥. 근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베드로의 상황이 어땠냐면 가장 밑바닥이어서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죽고만 싶었을 거예요. 빈손으로 돌아가면 굶든지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가지고 빵 좀 달라고 그래야 되든지 이런 상황이었어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는 명령을 하셨고 순종하고 그물 던지자 2배에 채울 정도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더라는 거예요. 먹는 게 해결이 되더라. 베드로는 인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물질, 먹고 사는 것, 경제의 주인, 난 줄 알았는데 아니네. 하나님이시네. 인간들은 이것 때문에 쩔쩔매면서 살지만 하나님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시네. 초월적인 기적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건요,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서. 내가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한마디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되네. 와우. 베드로는 그런 거예요, 지금. 와우. 만물의 주인이시네. 내가 주님 따라야 되겠네. 예수님 우리를 베드로같이 생각하세요. 여기 김베드로, 박베드로, 이베드로가 다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가 삶의 밑바닥 경험한 적 있죠. 아무것도 남은 것 없다고, 더 이상 소망 없다고 좌절하던 그 자리, 그 삶의 현장에서 베드로하고 똑같이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 뭐 먹을까 뭐 입을까 걱정하면서 살고 있을 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먹는 거 입는 거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모든 거 다 해줄게. 모든 건 내가 알아서 해줄게.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줄 수도 있어. 그러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나를 따르라. 주님의 일꾼을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을 기적의 현장에서 만납니다. 성령 받고 능력 받은 후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첫째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하시던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스승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는 게 바로 제자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앉은 뱅이를 만났을 때 뭐라 그럽니까? 담대합니다. 내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 그랬더니 일어나더라고. 이게 될까? 이게 가능할까? 내가 한번 흉내 한번 내볼까? 이게 아니고 진짜 믿음으로 한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이렇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 성질이 급하고 단순하고 지랄 같고 이런 성격이지만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니까 달라지더란 말이에요.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지네. 그리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고백을 여러분들의 성품을 극복하면서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선포는 그와 같은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신 주님의 선포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어떤 고백? 먼저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 이런 고백. 두 번째,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을 내가 성령 받으면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걸 믿습니다라는 고백. 세 번째, 우리가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주님 고백 간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교회 아니에요. 생명 없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런 고백 없으면. 오늘날 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약해지는 것은 이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찾아야 돼요. 왜 이런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로 교회 세우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이걸 알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내가 일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나 한 번도 그런 거 해본 적이 없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교회 헛다닌 거예요. 본질을 모르고 교회를 다닌 거지. 돈만 있으면 돼. 사람만 있으면 돼. 하나님 그런 교회가 생기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습니다. 안 하니까. 아펜젤로 목사님을 보냈던 교회가 여러분 교인이 많았을 때 보낸 줄 아세요? 30명 있을 때 보냈어요. 30명. 저는 이번 김원림 선교사님이 오셔서 간증하는 1일 부흥회가 우리 교회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집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재축복의 시간이고 부흥을 약속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선교지의 교회들이 이 고백 위에 세워지고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나면요, 그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기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고백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의 일을 잘한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빨리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되라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교회로 있고 싶으세요? 안 되죠. 우리가 정신 차릴 때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한 명만 더 있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바로 그 한 사람이 바로 당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선포,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 먼저 기도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부터.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귀찮고
그래서 못하고 이게 아니고 기도부터 시작한 기도의 자리부터 찾으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기도는 하늘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외울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로 이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하늘문을 열어놔야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것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기도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에 모였어요. 그리고는 우리 묵자. 그러니까 묵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다. 야, 우리 다 같이 풀자. 그러면 무슨 일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로 한 자리에 모였으니까 이 일을 잘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 세 가지 선포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온교회 이 세 가지 선포 위에 43년 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첫째 선포가 뭐라고요? 베드로 자신의 신앙 고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요. 이 선포. 두 번째 선포, 예수께서 교회를 세울 때 내가 세우겠다 그러셨어요. 내 교회다. 교회 설립 취지, 교회의 본질. 세 번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교회. 오늘 지난 43년 처음 우리 교회가 미국 교회 문을 두드리면서 개척을 시작했을 때 여러분 참 서러웠을 거예요. 힘들었고 그거를 다 이기시고 오늘날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축복도 있었지만 또 어느 순간에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할 그 때가 왔어요. 본질을 찾아야지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피터예요. 박피터, 오피터, 이 피터 우리 모두 이름을 바꿔야 돼 전부 다. 옆에 있는 분 손잡고 한번 불러보세요. Hi Peter, how are you? 우리가 다 피터라고 피터. 내가 베드로, 내가 반석이다. 내가 내 교회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